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또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대한 절대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했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2024년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나타내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불신자들이 믿는 귀신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을 가진 분이요,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만물을 움직이세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분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방법이 뭐냐?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말씀으로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말씀으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도 변함없이 세밀하게 성취하고 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 지금 응답 받으면은 안 되는 시간표예요. 지금 응답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응답 받아서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 줬을 때 그 응답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사람, 응답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예?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100개의 말씀운동, 100명의 사명자, 제자 결사대, 10개의 지계,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 1000명의 성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뭐 우리가 다 하는 기도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볼 때 그 축복 주면 너 혹시 타락하면 안 되지,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런 응답을 주셔도 저는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응답을 주셔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이 교만하지 않고 성도들을 돌보겠습니다. 지금처럼
교회 영접팀, 교회 양육팀, 교회 교회화팀을 세워서 이들을 훈련시키겠습니다. 지금처럼 예배가 끝나면은 뭐 그때는 예배가 많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겠죠. 피곤하다고 핑계대지 않고 우리 WMC라든지 산업선교라든지 남선교라든지 여성교회 모든 기관에 필요한 말씀을 계속 주겠습니다. 지금 같은 마음을 변하지 않고 갖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 하나님 볼 때 그렇잖아요. 큰 축복을 주고 큰 부흥을 줄 때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변화되면 축복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말입니다. 뭔가 줬을 때 그 아이들이 타락한다. 돈을 줬다. 야, 용돈 받았다. 우리 술 먹으러 가자. 나이트클럽 가자. 마약하러 가자. 용돈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래, 해봐라. 망해도 좋다.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부모는 보통 영적 문제 가진 부모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가지면은 틀림없이 응답 주십니다. 축복 주십니다. 근데 안 주시는 이유, 아직 내 믿음의 그릇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응답 못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응답 주겠다, 축복 주겠다, 승리를 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안 믿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예? 또 하나는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가만히 보면요, 거의 다 내가 기준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주인된 믿음, 내 생각이 탁 사로잡혀 있는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을 종교적인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전부 다 내가 주인되고요, 내 중심적인 믿음 있잖아요. 이런 종교적인 믿음,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응답을 사실은 못 받는 거죠. 어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을 받느냐?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의 믿음? 하나님 기준의 믿음. 예? 하나님 기준의 믿음, 이 믿음을 복음적인 믿음이라 하거든요. 이 복음적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복음적인 믿음. 그럼 복음적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적인 믿음. 일단은 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하십시다. 종교적인 믿음을 내려놓고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십시다. 축복하십시다. 자, 옆에 종교적인 믿음을 내려놓고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십시다. 나영이, 예지도 서로 해봐. 응? 예. 자, 종교적인 믿음을 내려놓고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복음적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복음적인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진짜 믿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걸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다면은 환경이 문제되지 않아요.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복음적인 믿음이 있다면은 현재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딱 받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미래를 깨닫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 지혜가 딱 생기게 돼 있어요.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복음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빛의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증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누굴까요? 모세가 아니고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입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는 누구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와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죠? 성경에요, 이제 특별히 구약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요. 대단한 사람이죠. 모세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대단하고 정말로 최고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배경에는 누가 있었느냐? 누가 있었어요?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있었어요. 요게벳. 오늘 1절에 보세요. 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 네 여자가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네 남자는 누굴까요?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인데 아므람에 대해서는 별로 성경에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요게벳에 대해서는 굉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게벳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복음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응답으로 받고 승리한 사람이다. 최고의 인생 작품 남긴 사람이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또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게벳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복음의 믿음, 어떤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을 응답으로 받고 체험하고 누리며 승리했느냐? 첫 번째는 언약 성취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언약 성취에 대한 절대 믿음. 자, 요게벳이 가졌던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어떤 언약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 줬죠?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느냐? 그 땅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축복하겠다. 큰 민족으로 축복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으로 축복할 때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그 후대들에게 생명으로 전달하고
또 그 집에 있는 종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때 하나님은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권한으로 축복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냐?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언약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요. 다른 이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복음 전한 거예요. 큰 민족을 위했다.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언약이에요? 무슨 사명이에요? 선교의 사명. 예? 자, 그것을 제일 잘 깨닫고 그 축복을 누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실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었어요. 누구예요? 요셉이요. 그렇죠. 비록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끌려갔고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주신 이 언약 딱 붙잡고요.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런 응답 받으면서 국무총리 됐어요.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애굽을 살렸고 애굽만 살린 것이 아니라 그 가정과 가문을 살렸고 더 나가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 다 살렸어요. 그렇죠? 예. 이 언약을 누가요?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절대 믿음으로 다 붙잡았어요. 절대 믿음으로. 창세기 47장 5절로 12절 이 절대 언약을 붙잡았을 때 요셉과 야곱과 그 가족들이 어떤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느냐? 어떤 축복 누리면서 살았을까요? 70명이 저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내려왔을 때 어디에서 살았느냐? 애굽 나라 중에서도 제일 역세권이라 할까요? 뭐 진짜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에 딱 살았어요. 기름진 땅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딜까요? 명동일까요? 압구정동일까요? 그냥 크게 강남 노른자에 탁 살았어요. 자, 그뿐만 아니죠. 이 야곱이란 저 시골 할아버지가 그 대제국의 왕 바로 앞에 탁 섰을 때 쫄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그 바로 왕을 축복했어요. 손을 들어서. 대단하잖아요. 예?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일을 행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출애굽기 1장 6절로 14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그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 시간 가니까요. 요셉도 죽었겠죠. 예? 요셉이 사실은 요셉의 영향력이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단순히 세월이 지나서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놓쳤어요.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졌어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됐느냐? 가만히 보니까요. 이 애굽 사람들, 또 애굽 왕과 정치는 사람들 보니까 와, 이 히브리 사람들이요. 자꾸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요. 예. 아이를 많이 낳고 막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강성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믿음이 좋을 때는요 세상의 왕인 사단은요
힘이 없어요. 활동을 못 해요. 예? 자, 가만히 쪼그리고 있다가 이스라엘이요, 믿음이 없어져요. 영적인 힘이 떨어져요. 그때 서서히 일어나는 세력이 뭐냐? 어떤 세력일까요?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불신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가만 내비두면은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적국과 내통해 갖고 이 나라를 뒤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그 신하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백성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에? 정말로 저 사람들 힘든 일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번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노예를 삼아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비돔성과 라암셋, 그야말로 힘든 노동하는 일을 벌이게 한 거예요. 네. 여러분, 만리장성을 중국에서 하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싸운지 아세요? 포로들과 죄수들 있죠. 이런 사람들 동원해갖고 그 만리장성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자, 비돔성과 라암셋,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때 뭐 맞다 아니라 이때 스핑크스라든지, 예? 이런 걸, 피라미드 이런 걸 막 건설하는데 이 노예들을 동원했대잖아요. 자, 그 역사적으로는 안 맞는데 막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런 중노동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자들도 동원했고 흙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일을 시켰는데 그 일이 아주 어마어마했다고 그랬어요. 왜냐? 그렇게 노동시켜야 힘들어서 아이도 못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뭐 언제 뭐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꾸만 아이를 낳고 번성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조치를 딱 취하잖아요. 그게 뭐죠? 여자아이가 낳았거든 살리고, 남자아이가 낳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벌어졌을까요? 언약을 놓친 결과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의 결과예요. 그게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자꾸만 인구가 감소되잖아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또 결혼해다 애를 안 낳아요. 저는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지금요, 전 세계에서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선교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을 지금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 전도, 특별히 선교 때문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 세계에서 최고 정확한 복음 가지고 최고 선교를 잘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고 인구가 많이 일어나면 사단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어떨까요?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말입니다. 인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 입장에서는 그게 최고의 두려움이에요. 사단의 전략이 뭐냐? 아이 못 낳게 하는 거예요. 인구 줄어들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래야 선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빨리 우리 정 목사님, 이보은 목사님, 우리 원동환 집사님도 빨리 열심히 밤낮으로 노력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혹시 묶은 분들 다 푸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오후에 이제 인도에 있는 최병조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메시지 주실 텐데, 그 최병조 선교사님 그 아들이 결혼할 때 저기 천안에 있는 목사님이 주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한 말은 자기 교회에서는요, 아이가 2명 이하다, 불임 환자라고 얘기한대요.
두 명이 하는 불임한 자라고 얘기한대요. 하나님 앞에서요. 둘이 만났으면은 둘 이상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둘이 만났는데 둘이다. 생육하고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그렇대요.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정말로요. 지금 사단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언약을 막으려고 하는지, 전도 선교를 막으려고 하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요. 예. 그러나 여러분, 이 요괴배 보세요. 요괴배.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이면 애가 낳으면 죽는다니까요. 죽인다니까, 남자들 애 낳으면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분이다. 여기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을 응답으로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실제적으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을 체험하고 누렸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여러분, 모세 형제들 아시죠? 모세의 형이 누구예요? 아론. 모세의 누나가 누구예요? 미리암. 미리암은 딸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론은 어떻게 살렸을까요? 아론도 남자아이인데. 그죠? 아론도 살리고 모세도 살린 거, 그게 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요. 자, 모세가 태어났어요.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잘생겼기 때문에 생명 걸고 아이를 숨겼을까요? 물론 본능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10달 동안 그 생명을 다 품고 다 그 고통, 해산의 고통을 다 느끼면서, 저는 못 느껴봤어요. 잘 모르지만 우리 여자분들 알 거 아닙니까? 고통을 느낀 다음 딱 아이를 낳았을 때 얘가 왜 이렇게 미워? 그런 부모가 얼마 있겠어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얘가 왜 이렇게 생겼지? 그래도 그 낳은 엄마 입장에서 어때요? 전부 다 예쁘죠. 전부 다 귀하죠. 그죠? 이혁이 권사님, 이내 전사 낳았, 이내 우리 선교사님 낳았을 때 얼마나 예뻤어요, 그죠? 그 부모 마음 아닌가요? 예? 제가 얘기했을 때 웃는 분들은 뭡니까 도대체? 예? 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요, 그냥 육신적으로 잘생긴 것을 보고 그게 아니잖아요. 예? 영적인 뿐만 아니라 언약에는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예?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아이를 낳았다, 그게 아니잖아요. 언약을 고백하는 가운데서 잉태했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면서 아이를 3달을 숨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달을 숨기면 이제는 뭐 이 목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갈대아 상자를 만들고, 그죠? 이 안과 밖을 어떻게 했어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이를 거기에 담고 나일 강가에 띄어보낸 거예요. 이게요, 그 당시 사실은 히브리 여자들이 자기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뭐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기가 보는 데서 이 애국 군사들에게 아기를 뺏겨갖고 죽는 그 모습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아이를 낳고 몰래 숨겨 키우다가 할 수 없이 아이들을 이렇게 나일강에. 그러니까 지금 요괴뱀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여자들이,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떠내보낸 거예요. 요괴뱀도 그랬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뭐예요? 다른 여자들은 믿음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 내 기준에 종교적인 믿음. 요괴뱀의 믿음, 다른 게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 중심. 그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복음적인 믿음으로 이 아이를 강가에 보낸 거예요. 자, 그때 참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누가 목욕하러 나왔어요? 바로의 공주. 이 바로의 공주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바로에게는 이 공주의 다른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역사를 보면요, 이 바로가 이 바로의 공주가 나중에 바로 왕으로 세운 사람을 섭정했어요.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이런 바로의 공주가 강가에 와서 목욕했는데, 자, 이제 아이가 강가로 떠나오면서 막 울었잖아요. 그 상자를 이제 데려오니까 울었는데, 여기 보니까 6절에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바로의 공주가 여기 보니까 히브리 아이라는 것도 알았거든요. 지금 처음 이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떠내라는 거 처음 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전에는 뭐 보면서 저 히브리 아이니까 내버려둬라, 뭐 그렇게 예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보고 시녀들에게 데려오라 했고 뚜껑을 여니까 그게 히브리 남자아이가 있는 거. 우는 것을 보고 뭐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게 타이밍입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이 공주는 결혼을 안 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또 다른 그 사료를 보면요, 남편이 전쟁에 나와서 죽었대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감정적으로요 힘든 시기예요. 예? 그러면서 목욕하러 왔을 때 이 아이를 보면서 모성애를 탁 느낀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인간적인 모성애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데,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이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때 7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니, 이 이를테면 짜고 치는 고스톱의 시나리오를 모르겠어요? 알았지만 이미 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요게벳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이름을 믿으시 바랍니다. 뭐라 합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예? 이 아기가 바로의 딸의 양아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가정 보세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이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새 일을 행했냐 이거예요. 누구의 믿음이겠어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예.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대한 절대 믿음, 다시 말해서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셨어요. 자, 그러면서요,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언약의 제자, 지도자로 세우는 새 일의 응답을 요게벳이 받았어요. 자, 요게벳이 이제 유모처럼 돼가지고 모세를 키웠잖아요, 이거죠? 어느 정도로 키웠어요? 젖될 때까지. 뭐 요새는 아이들 그냥 뭐 부모가 모유 수유하는 데도 별로 없지만 많지 않지만 그래도 빨리 끊잖아요, 이거죠? 저 때는 이제 저와 제 밑에 이제 동생은 3살 터울입니다. 3살 터울인데 제 동생이 태어났을 때 제가 3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젖을 끊어야 되잖아요. 끊었을까요? 아니요. 저도 먹고 동생도 먹고 많이 그랬을 거예요.
그죠? 좀 나이 드신 분들은요. 예. 뭐 어떤 아이들은 늦게까지는 7살까지 엄마 젖을 먹은 사람도 있대요. 그 시대는요. 자, 옛날일수록 더 그랬겠죠. 젖될 때까지. 그러면 이 젖될 때까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언약을 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심은 거예요. 젖될 때까지.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모세 어릴 때 무슨 교육을 했느냐? 언약 교육을 계속 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각인, 뿌리, 체질화되더라. 그죠? 여러분 이때가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때가요. 좀 크면요. 그죠? 7살, 8살 돼 보세요. 말 안 들어요. 아니 7살 있어요. 요새는 5살만 돼도 말 안 듣잖아요. 일춘기. 그죠? 5살 되면요. 말 안 들어요. 우리 손자들 보니까 말 안 들어. 예. 자, 품에 있을 때 계속 언약 교육을 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젖이 띄었을 때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들어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를 어디로 보냈어요? 궁중으로 보냈어요. 자, 궁중으로 보내서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40살까지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왕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거예요. 왜냐? 지도자의 교육이기 때문이에요. 학문과 정치와 경제와 건축과 군사 교육들, 왕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교육을 이 모세가 그때 받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시간표 다 됐어. 언약 교육 받았죠. 왕의 교육, 지도자 교육 받았죠. 왕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 가지고 모세를 어디로 불러내요? 미디안 광야로 다 불러냅니다. 모세가 자기 히브리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보러 나갔는데 서로 히브리 사람, 노예 주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 그 사건 전에 이 지금요, 이 히브리 사람은 노예고 애굽 사람은요 그 노예를 다스리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이요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이 의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모세가요 어떻게 건들다 보니까 애굽 사람 죽었어. 그렇죠. 뭐 왕자가 한 사람 죽인들 뭐. 근데 문제는요 그게요 지금요 모세의 정적에게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당시는요 지금 그 모세의 어머니 공주가 섭정을 하지만 그 왕이었던 사람과 정적 관계였단 말이에요. 라이벌 관계. 그러니까 모세가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의 별미가 된 거예요. 빌미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 모세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모세가 또 나갔더니 이번엔 자기네 이 히브리 사람끼리 싸웠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같이 고생하고 고통받으면 왜 싸우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지난번에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요 깜짝 놀랐죠. 모든 사람이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도망갑니다. 살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무슨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제는 모세가 무슨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영성 훈련을 해서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불러내시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그냥 모세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그 모세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응답으로 갖고 체험한 그 사실을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권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믿습니까? 자, 아멘 하셨습니다. 다 우리가 아멘 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내가 중심되고 내가 기준된 종교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복음적인 믿음인지. 예? 종교적인 믿음 가지고요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믿음 가진 사람이 응답 받으면 어떤 줄 아세요? 그 응답 때문에 교만해져요. 응답 때문에 타락해요. 그 응답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게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네? 그러나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을 응답으로 받은 사람은 응답 받을수록 변함없이 겸손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응답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림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복음적인 믿음과 종교적인 믿음의 차이예요. 복음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 좀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조건이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응답의 시간표까지도. 말씀드렸듯이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으면 변한다니까요. 변해요. 그래서 큰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데 복음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큰 응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내 믿음이 복음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믿음이 복음적인 절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할 건데, 틀림없이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축복할 텐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실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 믿음이 혹시 내 기준, 내 계산, 내 동기를 가진 종교적인 믿음 아닐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할 때요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원주 복음화를 위해서라면 틀림없이 100개의 말씀 등 100명의 사명자 제자 열사대 10개의 지교에 되어지는 1000명의 성도 응답으로 주셔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성도들을 부흥 주셔도 지금처럼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매주마다 각 기간에 메시지를 주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복음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변하지 않는 복음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 받았다고 열매가 많이 나타났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원주 복음화, 강원도 복음화, 중부권 민족, 중국 237 나라 세계 복음화를 교회로 축복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복음적인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문제, 상황, 조건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요괴 베보세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도 힘든 생활하면서도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절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렸잖아요. 모세를 살리고 숨기고 또 갈대아 상자 만들어 나일강으로 떠내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봤어요. 모세가 죽지 않았잖아요. 네? 그 어머니 요게벳이 키운 것보다 더 잘 자랐어요. 네. 하나님이 정확하게 새 일을 행하신데 언약 교육이 되더라고. 그죠? 요게벳이 유모로. 그게 끝나니까요. 어떻게 해요? 바로 공중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게 하고. 그게 끝나니까 또
광야를 보내서 영성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요게벳의 절대 믿음,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서 받은 세일의 응답이요, 세일의 축복이요, 세일의 역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언약을 복음적인 믿음으로, 절대 믿음으로 붙잡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세일을 체험하십시다. 이 세일을 응답으로 받으십시다. 이 세일의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믿음, 행복한 믿음, 승리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절대 믿음을 주시되 종교적인 믿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복음적인 믿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절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일에 대한 절대 믿음을 고백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주복음화, 강원도, 중부권 민족, 중국과 이산 7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내가 주인되고 나 중심적인 내 동기와 내 계산을 가진 종교적인 믿음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기준한 복음적인 믿음인지 확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복음적인 믿음에 세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주시고 새로운 응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복음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성취에 대한 절대 확신의 믿음 주시고 또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복음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일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을 언약의 제자로, 지도자로 세우는 세일의 응답이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문제, 환경, 사람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